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앞선 장들에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성도들이 은사는 넘쳤지만 매우 세속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죠.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에 취하여 살아갔던 거예요. 누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은사들,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부각된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한 게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저주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은사가 넘쳤는데도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상 즐거움에 탐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영적인 신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너희는 아예 그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어. 그러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진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의 형제가 이를 판단할 만한 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 간의 소송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뭐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존심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걸로 서로 다투다가 이거 안 되겠다. 법정에 가서 가리자 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뭐 권사님이, 장로님, 저 장로님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거를 판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법정 가가지고서는 다투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고서 기가 막혔습니다. 1절로 보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냐 했어요.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아니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더구나 불의한 자들에게 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는 이게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송사를 하느냐? 이것은 바울이요 집안 싸움을 밖에까지 번지게 하는 것 수치스럽다는 뜻에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장래에 판단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화로운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런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를
불의한 자에게 맡긴다는 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장이, 그러니까는 모든 판사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가 억울한 일이 있다고 동네 불량배를 찾아가 가지고서는 내가 옳은지 저 사람이 옳은지 당신이 판단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불량배한테 가서 그런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그럼 참 대법원장님이 겸손하시구나 하겠어요? 아니죠. 이거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그 신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을 짓밟는 겁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죠. 근데 성도는 장차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까지도 판단할 것이다 라고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판단을 맡긴다? 세속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아니고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를?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너 이 권리를 찾아야 된다,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와 성도는 영적으로 볼 때에 한 아버지 아래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성 성도를 형제라 부르고 여성 성도를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 자매인 거예요. 물론 이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을 우선적으로 불러드리지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기본적으로 형제와 자매란 말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 간에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 세워서 망신을 주고 그래서 이긴다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 큰 아픔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자식과 자식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속상하겠죠. 하나님께 근심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요.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형제의 입장을 존중을 해주고 그 형제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더 높은 수준에서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 당신이 맞아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하고 상대방을 오히려 높여주고 내 이익을, 기득권을, 내 자존심을 포기를 한다면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고 저분이 이겼구나, 저분이 더 힘이 세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고요?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어떠냐고요? 이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높인 이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마음에 합하도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요.
무릇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별한 은총과 응답들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성도를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일부러 져주고 다른 성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여러분 모두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앞에서 다른 성도에게 저주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그게 말이 쉽지. 억울해서 어떻게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예전에 했던 걸 생각하면 내가 우라통이 치밀어 가지고 도저히 져줄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죠. 이런 마음이 들 때 바울은 9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의 허물로 향할 게 아니라 나의 옛 모습으로 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게 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추악한 죄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음행, 우상숭배, 또 동성애, 도적질, 또 탐욕, 이러한 죄들은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죠. 거북합니다. 이런 죄를 나열을 듣고서 마음에 너무 든다, 마음이 후련해진다, 좋다, 이건 이상한 거죠. 이런 죄들에 대해서 듣고서는 마음이 불편하죠. 거북합니다. 듣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11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했어요. 너희 중에 이런 죄를 저지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앞에서 나열했던 추악한 죄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죄들, 그것을 수시로 저질렀던 자들, 그 죄 가운데에 푹 빠져 있었던 사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은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고요. 상급 당연히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죄 가운데에 푹 빠져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가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지옥에서 불 가운데에 던져져야 마땅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말한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처참한 상태였다. 그런데요, 11절을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은 그 느낌을 모르는데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가 3번이나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강조된 표현이에요. 11절을 직역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씻음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거룩해졌다. 그러나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과거에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씻음 받았고, 과거에 너희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나 거룩해졌고, 과거에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의롭게 됐다.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서 그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석해 버릴까라 그 느낌이 전혀 안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그 추악한 죄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씻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검댕이가 열심히 세수한다고 하얘지지 않는 것처럼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모든 흉악한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인이란 낙인이 찍혀 있었는데 그것이 깨끗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성도와 그렇게 악착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용납하고 죄의 모습을 떠나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자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 죄 가운데에 물들어서 죄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자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다른 성도와의 갈등 가운데에서 그를 이겨야 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돼.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의 모습 가운데 남아있었다면은 그러고 살겠죠. 본능대로. 근데 우리는 거룩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맞다는 거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의롭다는 거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성도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옳다는 거 인정받아야 된다 하고서는 심지어 뭐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얼마든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입장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도는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 즐겁게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해야겠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은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가능하다.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즐기면서 살 거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동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엑셀이 있고, 그러니까 속도를 가속하는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속도를 줄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엑셀만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런 차를 타고서 고속도로를 달린다면은, 와, 너무 좋다. 내 마음대로 빨리 달릴 수 있어. 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죽음의 질주입니다. 진짜 자유는 달릴 수도 있고 또한 멈추고 싶을 때는 멈추어 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만약에 달릴 수밖에 없다면요, 난 자유가 아니에요. 그 차에 속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차가 부딪히면 나도 같이 망해요. 나는 술 마실 자유가 있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마음껏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자유가 아니라 술의 노예가 된 겁니다. 종속돼 버린 거예요. 스마트폰, 게임이라든가 쾌락을 주는 다른 어떤 여흥거리들, 이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대하여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걸 즐기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만약 실상 내가 그것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걸 끊으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그런 상태라면 뭡니까?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미 얽매임을 당하고 있고, 제재를, 바울이 말한 표현대로 제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게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는요, 이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한 것처럼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속박돼 버리면은 그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하여서도 속박이 된다든가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길 바랍니다. 그게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죄와 사망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모든 속박과 중독을 끊고서 자유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창기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로써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나는 자유인이야. 그러니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해가지고서 세상 쾌락에 탐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또 궤변을 늘어났습니다. 음식은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배는 그래서 음식을 먹으려고 있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식욕은 자연스러운 거잖아. 배고파서 음식 먹는 게 뭐가 죄야. 그것처럼 성욕도 자연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 몸으로 뭘 하든지 간에 아무리 성욕을 그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애쓴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음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혼만 깨끗하면, 내가 예수 믿고만 있으면 그럼 문제될 게 없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배고파서 음식 먹는 것처럼 성욕으로 인해서 음행을 행하는 거, 이거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 철학의 그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은 선하다. 육은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영만 추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19절을 보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헬라 철학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영만 중요하고 육은 안 중요하다고? 그게 아니야, 이 사람아, 하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정말 혁명적인 발언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정 건물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연약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영만 중요하고 육신은 의미가 없다, 무가치하다,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적으로 틀린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음행은 단순히 윤리적인 실수를 범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낙서를 하고 오물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신성모독을 하는 것이라 그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율법에 있으니까 율법을 따라야만 하니까, 안 따르면 벌 받으니까,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여기고서 그에 합당하게 처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9절의 그 하반절과 또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6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는 왜 교회 내의 문제로 이제 다른 성도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세상 법정에다 소송하는 것, 그것을 왜 금해야 하느냐? 다른 성도와의 갈등 가운데에서 왜 져주고 손해를 기꺼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냐? 성도는 왜 절제를 해야 되느냐? 성도는 왜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값으로 산다라는 것은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누군가가 노예의 몸값을 지불을 하면 노예의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값을 지불했는데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금, 은 같은 것을 지불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걸로 우리 죄를 속량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 피 흘리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의 피, 창조자의 피는요,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합니다. 가장 압도적인 가치를 갖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부동산 거래로 치자면요, 잔금을 완전히 처리를 한 거예요. 잔금 처리가 끝나버렸어요. 부동산 가격에 맞게 합당하게 값을 지불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가격을 지불했으니까는요. 그래서 등기 이전도 완료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몸의 소유권은 100%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니 너무 억울하다 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전능자요 절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둠을 당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능자께서, 창조자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마트라든가 뭐 상점에 가면은요, 물건에 그 가격표가 매겨져 있잖아요. 그 가격이 얼마다 하면은 그 물건의 값어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짜리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격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보혈의 가치, 그것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비싼 존재들이 된 겁니다. 존귀한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면 나는 지극히 존귀한 존재니까 성도와의 그런 갈등, 시시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시시해라. 나는 지극히 존귀하니까. 그런 시시한 싸움에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당신이 가지세요. 당신이 이겼어요. 다 내어주는 겁니다. 의연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존귀하니까 존귀한 그 몸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음행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대한 값을 주고 나를 사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자답게 더 이상 죄의 속박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로 우리를 사셨으니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답게 살게 하소서. 음행을 끊고 또 모든 탐심을 끊고 또한 의미 없는 그런 싸움들을 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권세를 끊은 것이 아니오 예수 보혈로 그리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저희 속박을 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자유인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그 가치를 깨닫고서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손 얹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혜택을 내려주셔서 모든 장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히 섬기는데 예배와 봉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한 길로 왔을 때 이제 7길로 물러갈지어다. 면역을 온전케 하시고 질병 세력이 힘을 잃게 하소서. 염증과 통증이 사라질 것이고 지금 바이러스와 세균이 사라질 것이고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새 힘으로 충족할지어다. 모든 검사 결과들에서 가장 선한 결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나에게 생명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오장육부가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복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 반드시 온 가족들이 예수 잘 섬기로 결단하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해주셨고 삶의 현장에서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소서. 기도 응답이 차고 넘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옵고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각별한 풍성한 결실의 응답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삭의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처럼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거두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결실이 풍성히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수요예배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